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마음 안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하기보다 육적인 일에 몸부림쳐야 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세상의 욕심에 눈멀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입니다. 이런 위기 시기에 믿는 자라면 자기를 좀 더 성찰하고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아 전면적인 우리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인지요. 그동안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사 새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오니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귀하고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힘쓰는 심령들과 그 마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9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1장 기도 응답은 애통해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AT&T 경영 교육 담당 부사장이었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크게 리더십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배자형 리더십과 지도자형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배자형 리더십은 언제나 남을 이기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정복자의 리더십이죠. 이것은 일평생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리고 이겨야만 성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만, 지도자형 리더십은, 참된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형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지도자형 리더십을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 바르게 가는지를 늘 분별하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힘을 쏟습니다. 지도자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늘 궁금해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지도자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자기 민족의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의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높은 관직을 갖고 왕을 보좌하며 살고 있는 가운데 유다 땅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가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나아가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야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 민족의 고통이 곧 자기 고통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위기를 위로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약 18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입니다. 지도에서 보십시오. 참 많이 떨어져 있죠. 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민자 3세입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 문화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긍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망한 조국에, 이미 망한 예루살렘,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비극에 대해서 교육받았을 것이고, 부모님은 느헤미야에게 왜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망했는지, 왜 예루살렘은 불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희망을 얘기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을 통하여 70년 후에 우리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듣게 되겠죠.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 훈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배운 느헤미야는 영적인 그 마음,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신앙적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상이 딸고 있는 유대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가 열려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두 귀가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지고
나의 관계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주변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 가슴 아파하고 두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웬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 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즉 가진 게 너무 많거나 마음이 너무 높아지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맡은 관직으로 꽤 높은 관직입니다. 분명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것이고 외국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실 것이 없는 사람이죠. 페르시아 왕 외에는 귀담아 들을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부서지고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업신여긴다는 그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 유다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내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인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아파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내 상황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린 기도로 소망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야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 의하여 우주같이 크고 넓은 분이 될 수도 있고 콩알만큼 아주 작은 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아까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작은 초가집에 사는 벼룩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 삶에 다른 것이 먼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처음 기도하면서 불러 외친 하나님이 주 야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리고 크고 놀라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주 야훼 하늘의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풀자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찬양과 경배이죠.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부른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자기 조국의 민족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르는 하나님은 강렬하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고개를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되는 이유는 위대하다, 크다, 이건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불신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며 그 영 안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민족을 다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위대하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외치면 됩니다. 우리도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오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인정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 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도록 인도하고 그를 인정하십시오.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한정시키는 일은 그만 중지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믿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크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의 죄는 나의 죄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 인식이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 나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조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흐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다시 미래로 나의 인생으로 직결되어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자녀가 없으므로 서름을 가지고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과 딸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미래의 이스라엘 땅에 가장 필요한 민족의 구원자,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제목이 커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원대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 특별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리로, 페르시아죠,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잡혀오지 않고 파멸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몸은 비록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왕의 수산성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예루살렘을 다시 바라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자기 형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과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전체의 죄를 대신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주야로 계속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모습이, 느헤미야의 이 자기 조상들의 죄, 유다인들의 전체의 죄가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안고 갑니다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자손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와 저희 집안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성전이 불타고 민족 전체가 수치를 당한 멸망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의 그 수치가 어찌 느헤미야의 탓입니까? 그런데도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지금 느헤미야는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 몸이 아프실 때 저는 아버님을 고쳐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아버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한 기도나 내 이웃들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너의 죄는 곧 나의 죄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너의 탓은 바로 내 탓이요 우리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자기 옛 조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안목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으사 그들을 어느로 가더라도 선택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약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허물이 되었고 죄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죄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죄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곧 기도응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택한 곳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리빙스턴 헌금통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에 어린 리빙스턴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었어요. 어린 리빙스턴은 헌금함이 올 때 자기 몸을 실어 넣었습니다. 비록 헌금통이 작아 그 위에 올라간 리빙스턴을 보고 주변 어른들은 야단을 치며 헌금을 할 때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호통을 쳤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신 거죠. 리빙스턴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위하여 리빙스턴을 세우셨고 리빙스턴을 때문에 아프리카의 선교의 큰 열매가 맺혀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어린 리빙스턴은 자기가 기도 응답이 될 줄로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실제 기도하고 있는 내가 그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미 기도 응답을 주셨음에도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응답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기 위하여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기도가 끝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을 하자 결국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해결할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그들의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해결의 당사자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응답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무실에 늘 성경을 보시고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책상이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웃 교회에 계신 권사님께서 훌륭한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옆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목사님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를 하면 자꾸 목사님에게 책상을 사줘야 한다는 기도가 제게 들려와서 못 견디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기도가 식어질 것이고 마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좋은 책상을 그리고 의자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책상과 의자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기도하며 받으셨겠죠. 그 후에 이웃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 또 한 번 찾아오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이 회사에 높은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나에게 책상을 사주어서 승진했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좀 겸연쩍게 그렇습니까?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권사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 아들이 승진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들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 방의 책상과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머님. 권사님은 너무 놀랬답니다.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웃 교회 목사님에게 책상과 좋은 의자를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승진을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어머니, 내 방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너무 좋습니다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집을 읽을 때, 이 간증집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권사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직접 행하신 것이죠. 어느 누구에 주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책상과 의자는.
하지만 하나님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권사님에게 갚으신 거죠.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사람을 통해 기도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고구의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되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내죠. 사실 느헤미야만큼 예루살렘 총독으로 적합한 인물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왕국에 심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킬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에 관심과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응답은 애통이 되고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관심이 가고 부담이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뤄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많은 사람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자꾸 가고 관심이 가는 길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도망가기보다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괜히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형제, 교회, 같은 공동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렇게 중보가 되면 더욱더 위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외에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아픈 사연과 그 신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와 이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일터를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은 애통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대하고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대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나에게 시키셨다면 오늘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쓰임받으며 실천하며 헌신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애통해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오니 드리는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예물에 축복하실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하여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물질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오니 이 귀한 열매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복음을 드린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기도 응답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탓으로 돌려지는 그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